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7번의 예수님께서 또 I am,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 7번, 그리고 7번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777, 7번씩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요 7번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그 7번째 표적의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베단이 성경 지명에 베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 그런 뜻이죠. 오늘 베다니 하면 벳아니 하면 슬픔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의역하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베다니라는 그 동네의 그 당시의 상황,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제 방문하셔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는데 바로 거기도 베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아마 이웃에 사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 동네에 참 많이 살았어요.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뿐만 아니라 베다니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또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 때나 오셔도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가셔서 많은 그 부분에 보면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리프레시하고 리트리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베다니 사람들은 돈도 없고 또 그들은 어쩌면 건강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그런 선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만 보면 뭐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만 했는데 베다니 사람들은 달랐어요.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다니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주님을 이해하는 마음, 또 환영하는 마음, 또 무슨 일이든지 또 용납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늘상 받기만 하지 말고 이 베다니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 자매가 오빠가 위독한 상태에 있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빠의 갑작스런 이런 위독함이.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어찌할 줄 몰라서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찐친이었던 것 같아요. 절친.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지금 위독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지만 그래도 너무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와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틀 더 있다가 그때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길이 벌써 하루 길이거든요. 벌써 소식 전하러 하루 까먹고 이틀 더 있다가 그때 출발하면 또 하루가 지나면 4일이 되잖아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벌써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더 기다려야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예수님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은 지난 6번의 그 기적들하고는, 표적들하고는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기다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다림. 풍랑이 지나갈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답이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가 답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답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 정답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첫째로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지혜입니다. 사람 죽어간다는데 한시가 급한데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세요. 이틀 더 있다가 출발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급한데 빨리 가셔야죠. 우리는요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면 조급해지고 또 오해하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이 브레인, IQ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쁘심을, 넓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또 누리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약해서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도 많죠. 기도하면서도. 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대부분 거의가 기다려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죠. 기다림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믿느냐의 문제예요. 기다려라 하시면 아직 주님의 응답이 좀 응답의 유보 아닙니까? 예스든지 노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거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는데요. 쉽지 않죠, 그게.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처럼 기도 응답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응답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잖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잖아요. 오빠가 죽는 것,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 자매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또한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이틀을 유보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 것,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비극이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난 중에 우리는 낙심도 되고 원망도 하곤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돌아보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계획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 선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주를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4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오랜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림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엄청난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지혜는 곧 구원의 지혜요, 영생의 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왜 이런가 도대체,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는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없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응답이 아니라 이상한, 또 전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이런 때에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신뢰하고 믿음의 기다림으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은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을 요하죠. 씨앗이 뿌려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고 늘 돌보고 또 물 주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 또한 땀 흘림이 분명히 또 필요하죠. 애벌레가 또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번데기 안에서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로 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 속에서 그 어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 끝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건강한 병아리가 될 것을 그 어미는 알기 때문에 어미가 도와주지 않아요. 깨주지 않아요. 계란이 바깥에서 깨지면 후라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계란이 안에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원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요,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가장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거기 보면 사랑은, 그 사랑의 정의가 첫 번째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곧 사랑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요, 3절에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 말할 때 오빠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돼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헬라어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표현을 합니다. 아주 본능적인, 인간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또 부모 혈통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사용하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예수님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절친인 예수님께 당연히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필레오 하시는 우리 오빠가 위독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매들 또한 이 예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정도는 필레오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의 사랑. 친구 사랑이, 그 우정이 멋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그 우정에,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사랑인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남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말로 같지만 원어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필레오 사랑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없고요, 또 언제나 충분하고 언제나 넉넉해요. 또한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사랑한다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찐사랑이 아니죠. 주님 사랑은 소위 그 찐사랑 아닙니까? 찐사랑, 진짜 사랑.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기다려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역사하실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이는 그런 성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시다. 내가 기다려 줄게. 지금 뭐 막 나간다 그래도 내가 기다려 줄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무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시간이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정말 무능한 것이죠. 무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무능력이죠. 무능력의 대표, 이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대표는, 구약의 대표는 사울입니다. 너무 조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월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가 쌓은 왕으로서의 업적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그 실패한 무능력한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 힘 믿고 나가서 싸우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상대적으로 사울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를 기다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분명히 기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 2절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바로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그 증인들이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목숨처럼 여기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지금까지는 안 믿다가도 그때 그것을 봤다고 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이 500명은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은 어디 갔어요? 장가 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바빠요.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말이죠. 다 망해버렸어. 380명, 물론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500명, 약 500명 이상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기다린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파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또 권능을 받는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말이 좀 그런 뉘앙스로 돼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또 따로 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곧 권능이다.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얘기. 성령이 곧 능력이에요. 약속대로 그 능력을 이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받았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셨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또 역사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가 되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나사로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게 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이제 바로 다음 장,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십자가 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연결시켜서 표현해요. 여기도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유일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9절 10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니까 낮에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낮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깨우러 가자. 아직 낮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그 표현 기법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빛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이에요. 은혜의 때, 지금 낮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직 낮이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될 때야. 나와 함께 일해야 될 때야.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 없이, 빛이 없이 목자 잃은 양같이 그렇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동행,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을, 그건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낮에 다니시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때, 빛 가운데 걸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르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혜고, 또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또 교회를 이루는, 세우는 사랑이며, 또 사망 권세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것도 요한이 쓴 메시지인데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 14장 12절 계시록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인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에나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이렇게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